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사순절의 절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이혼에 대한 논쟁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면 본문의 문맥을 통해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가복음 10장의 그 시점은 내일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인 하이라이트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까지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만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가복음 10장으로 통해서 복음의 시작이 전개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면서 바로 십자가로 뛰어드는 것이 마가복음 10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이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는 교훈일까요? 라고 그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은 복음에 시작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시작되는 이 마가복음 전체의 문맥으로 볼 때에 매우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내용보다는 복음의 관점에서 문맥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문맥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마가복음 10장을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인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 이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곳은 구약에서는 모세오경에 이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바울 서신으로 교회의 질서와 성도들의 그 생활에 관련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의 역사적인 장면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는 찰나에 갑자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혼을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은 좀 엉뚱하고 문맥의 흐름과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와 앞뒤의 그 문맥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가복음 10장은 이 내면적인 또 복음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의 그 복음의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의 관점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혼에 대한 이 이야기로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본다면 저 멀리 있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내밀었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끝을 보는 것처럼 복음은 달이고 손가락은 이혼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복음인데 우리는 이혼이라는 말에 갇혀서 이혼만 계속 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복음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더니 마리인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였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셨습니다.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점점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실 때 다시 무리가 모여들어서 가르치시는 이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는 그런 질문을 갑자기 하면서 예수님께 그 질문에 함정을 놓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장 싫어했던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갈릴리에만 있어도 그의 명성이 온 나라에 가득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가 낫고 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억울한 자, 힘없는 자들이 큰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따랐기에 주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종교와 문화인 그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막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못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이혼의 문제로 몰고 가서 그를 헤롯에게 고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인 베레아 지역에 있었는데 그 당시의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대답이 이혼을 반대하면 헤롯 땅과 한패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혼에 관해 그 함정 질문으로 헤롯 안티파스에게 고발해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참수를 당하게 하려는 의도적인 이혼에 관한 질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비난하려는 그런 속셈을 갖고 있었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교활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고 답변합니다. 그것은 신명기 24장 1절에 아내에게 그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는 그 말씀의 그 근거로 한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24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4절의 바리새인들이 그 대답은 지금 모세도 허락했으니 예수님도 빨리 허락하라고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말씀드린 것처럼 허락한다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지금 예수님을 함정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에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거니와 라고 대답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줄줄 외우고 또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문자로만 이해했지만 예수님은 문자로만 이해하지 않고 율법이 쓰여진 그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은 그 당시에 남자들이 여자를 함부로 버리고 또 결혼하여 조금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면 물건을 바꾸듯이 그 율법을 이용해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함부로 여성들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복잡한 이 모세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율법이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 율법으로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겠다고 말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자적인 그 해석뿐만 아니라 율법의 그 본질과 또 율법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6절부터 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지 남녀의 이혼에 대해서 대답한 그런 대답이 아니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이혼에 관해 질문한 것 같지만 영적인 그 깊은 복음적인 의미는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어 서로 배려하는 돕는 배필로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는 이 결혼을 통해서 둘이 아니고 한 몸이 되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것을 사람이 그것을 절대 나눌 수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6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비유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 또는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신랑과 신부라는 그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 10장은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관련해서 말씀한 것 같지만 내면적이고 영적인 진리는 예수님이신 신랑과 신부인 우리 성도의 관점에서 이 복음을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에 신랑이 율법이라면 우리는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범죄하면 율법은 우리를 버리고 또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인과응보이고 권선징악의 그 눈으로 우리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범죄하고 게으르면 율법은 우리를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은 태초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아래 한 몸으로 예정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우리는 또한 그 교회는 이제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가 연약하고 방탕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이며 또 우리에게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가복음 10장 이 이혼에 관한 말씀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나누지 못함을 말씀하시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또 고난이 찾아온다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이 절기를 통해서 신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시는 복된 사순절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태초부터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가 한 몸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복된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1000번째 970번째의 예문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